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마태복음 21장 33절로 39절. 어느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선 얼마 있다가 그 농부들에게서 수확을 받기 위해 종들을 따로 보냈는데 농부들이 오히려 그 종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그런 일을 몇 번을 반복하다가 이번엔 집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음에도 그 농부들은 그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선 4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마태복음 21장 40, 41절.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41절에서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준다는 구절입니다. 처음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자기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 주인의 뜻대로 행하기는커녕 주인의 뜻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게 됐을 때 그들에게 부여됐던 일들, 즉 주인이 정한 때에 맞게 열매의 수확을 거두는 일을 주인의 뜻에 합당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대신하여 그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바랬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때에 맞게 열매를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때에 맞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선 주인의 뜻을 마음에 숙지하고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부르심에 맞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때에 맞게 나아가기 위해선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합당한 마음 상태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제때에 열매를 거두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태를 보였던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멸망길을 자초해 나아가 버리게 됩니다. 포도원의 일꾼들도 처음에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난 직후에는 주인의 뜻에 맞게 열매 거두는 일에 매진을 다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작이 아무리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주님이 뜻하시는 때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처음 부르심의 목적을 스스로 상실해 버림으로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이에 대해 요한계시록 2장과 마태복음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3장 8절로 10절.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섭리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본질적으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표면적으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대단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참담한 영적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은 재림하실 주님의 때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 비유와 그대로 합치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달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 이 말씀은 앞서 살펴본 포도원 비유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말씀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 각자에게 그에 맞는 사명을 맡은 자들, 다시 말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시는 때를 바르게 분별하고 때에 맞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시고선, 그렇지 않는 자들은 갑작스레 오시게 될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자는 자들로 분류되어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교회들과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를 때에 맞게 분별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미혹이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지막 때의 미혹 중 가장 두드러지는 미혹은 바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육아 안으로 보이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혹이란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영의 눈과 귀가 가리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눈앞의 현실만을 극대화시켜서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대적 현실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사탄이 쳐놓은 미혹의 덫에 걸려 눈과 귀가 가리워져 있는 상태가 돼버리면 무엇이 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의 시대적 현실을 분별하지 못한 채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내걸고 경건한 모양의 종교 행위와 사역에 매진하고 있으니 자신들이 실상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적인 차원에서 제 때에 열매를 거둘 만한 다른 이들에게로 그 촛대를 옮기셨음에도 당사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권능까지 행했음에도 막상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 앞에 불법자로 판결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종교 행위에 열심을 다하고 사역에 매진했더라도 본질적으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의에 취해서 자기 뜻대로 나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는 미혹의 무서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 먼저 44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의 준비, 즉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4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주인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46절에서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열매를 드러내는 자들이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이고 주님의 재림을 미리 준비하는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에 맞는 양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로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카이로스인데, 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로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강아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30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정한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그에 맞게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이 찼기 때문에 정해진 양식을 나눠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시즌에 맞는 영의 양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 다시 오시는 시즌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여 그에 맞는 하나님 뜻대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복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구절 자체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그분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생각하는 종교적 옳고 그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떻게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지 그 섭리를 온전히 헤아리고 그에 맞게 인도해 주시는 대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이런 동행함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마지막 때에 관한 이런저런 지식들이 있더라도 정작 때에 맞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께 친히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다양한 방식과 수단을 통해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함이란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각자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런 본질적인 전제 위에 하나님은 사역자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전달하게 하시는데, 그러할 때 그런 메시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분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그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지만, 동시에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면 공동체 안에 세워진 사역자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거룩히 구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가정 하에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 공동체들을 보면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전혀 없이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에게만 매여서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사복음서 말씀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 그 뜻 안에 거하는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이끄는 사역자를 통해 당신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음에도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자신도 말씀을 많이 알고 또 평소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맞다는 기준을 가지고 그 사역자를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는 무시해버리거나 거부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전자의 경우처럼 거룩히 구별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성을 추구하는 공동체에 속해서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라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받아 그런 공동체에서 나와 거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라면 하나님과의 본질적 관계가 개인적으로 잘 형성되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로 삼아 당신의 뜻을 전하게 하실 수 있음을 인식하고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 또한 겸비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끄는 사역자나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유념해서 무엇이 진정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인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심도 있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런 마음 자세로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에서 본 바와 같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때를 분별하고 그에 맞게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라면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여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그 때에 맞는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사람을 통해서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 종교적 기준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겸비한 마음으로 분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함으로써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구별된 공동체에서 스스로 이탈하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가장 심각한 경우는 시대적 상황을 전혀 분별하지 못한 채 대놓고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미혹을 설파함으로써 다 함께 멸망길로 나아가는 경우이고 또 엄중히 분별해야 할 시대적 상황을 철저히 침묵하고 방관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이 바른 방향을 제시받지 못한 채 각자 도생하여 세상의 미혹된 흐름에 휩쓸려 멸망길로 나아가 버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그 경중은 다를지 몰라도 마찬가지로 사역자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으시는데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라면 더더욱 영의 눈과 귀가 가리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돌아보며 주님의 뜻과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혹의 흐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아 안으로 보여지는 근시안적인 현실에 갇혀서 때에 맞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는 건 물론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시대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악의 형태는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흉측한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악이 자기 본연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은 환란 속에서 후 3년 반의 기간이 시작되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이고 그 전까진 악의 형태는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도록 무장 해제되어 있는 내면의 영역을 통해 우리의 의표를 찌르는 일들이 광명한 껍데기를 입고 스며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인 지금 가장 강력한 악의 형태인 미혹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혹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주류 언론, 정부 당국, 공공기관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일이 2022년인 지금부터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검색해서 하나하나 찾아볼 수 있는 팩트에 기반한 근거 자료들을 정작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저 매체들이나 기관들이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렇게 객관적 근거들을 통해 감추어진 실체가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해 주류 언론과 미디어들은 오히려 음모론, 가짜뉴스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대다수의 사람들을 멸망길로 인도합니다. 결국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무장 해제된 우리 내면의 영역을 파고들어서 의표를 찌르는 강력한 미혹의 한 수를 둠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모든 자들은 사역자든 평신도든 할 것 없이 모조리 이 미혹의 덫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로 나아가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들이라면 더더욱 때에 맞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분별하여 세상으로부터 오는 흐름이 아무리 거세다 해도 그런 것들을 철저히 거스르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갈 수 있는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와 사역자들을 보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선악에 대한 기본적인 분별력마저 상실해 버렸습니다. 애초에 모든 것의 초점이 이 땅의 현실들에 맞춰져 있고 또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판단하고 분별해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그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겸비한 마음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이 옳다 하는 가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자기 인본적 생각과 기준을 따라 아무렇지 않게 판단하고 행동해 버립니다. 만약 그런 사역자를 따르면서 그 사람이 이끄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참남된 지경으로 나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탄이 벌이는 가증한 전략 중 하나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역자를 미혹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향을 받는 나머지 사람들을 한 번에 묶어서 낚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삼키기 위해 더욱더 교묘한 껍데기로 위장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이런 무장해제 전략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 지식을 역이용해서 낚는 전략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배후 조종을 받는 인간 권세자들이 지금 전 지구적으로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임하여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영역이 아니라면 모두 다 이런 사탄의 영향력 아래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 내가 보고 듣는 주류 언론 미디어와 각종 매체들, 하나님 예수님의 타이틀을 달고 경건한 껍데기를 입고 있는 교회 공동체까지 모든 영역들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킬 수 있는 권한을 사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상태, 즉 마음의 방향이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이 땅의 것들과 이 땅의 일들에 매여 있다면 눈앞의 현실에 갇혀서 걷잡을 수 없는 미혹의 구렁텅이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우리 개개인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지 않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를 이끄는 사역자에 의해 인도되는 공동체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때인 만큼 이런 시대적 차원의 엄중한 문제들에 있어서
내 영, 혼, 육을 거룩히 구별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느냐의 여부는 내가 첫 추수로 들림받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본질적인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악한 주사의 경우는 환란 속에서 그 실체를 드러낼 짐승 마크의 서막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겸비한 마음으로 묻고 구하며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을 모두 거스르고서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다는 중심이 아니라면 눈앞에 보여지는 이런저런 현실 때문에 자기 영, 혼, 육을 거룩하지 못한 것에 내어주게 됨으로써 결국 성도라 불리는 이들이 환란에 남겨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 때의 또 다른 예표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땅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롯은 자기 스스로 심판이 예비된 소돔 땅을 택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롯이 소돔 땅을 택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현실적으로 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창세기 13장 10절. 다시 말해 육적인 현실에서 편하고 안락한 삶을 택해서 심판이 예비된 그 땅으로 스스로 알아서 들어간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 중심에 이 땅에서 무언가를 취하고 누리려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도 먼저 롯에게 네가 이 땅을 택하면 나는 저 땅으로 가고 네가 저 땅을 택하면 나는 이 땅으로 가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애초부터 소돔 땅에 일어나게 될 그 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이고 이는 곧 아브라함이 환란 전에 휴거될 성도들의 모형임을 의미합니다. 반면 롯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심판의 땅을 스스로 택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그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죄악과 악행으로 인해 심령이 상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후서 2장 8절. 아마도 롯은 왜 자신이 그 땅을 선택했을까를 뼈저리게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롯은 자기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결정한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으로 가득 찬 땅에서 끝까지 자기 마음을 지켜내고 그들의 죄악에 휩쓸리지 않으므로 결국 심판이 쏟아지기 직전에 건진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후서 2장 6,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베드로후서 2장 6, 7절. 물론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롯이 그 땅에 기거하면서 그들의 죄악에 물들지 않았기에 건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눈앞의 현실에 이끌려 환란에 들어가게 됐지만 마지막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임하기 전 들림받게 될 성도들의 모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란을 앞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에 이끌려 자기 육신을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내줌으로써 스스로 환란을 택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예표에 대해선 이미 오래전에 자세히 다룬 바 있으니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링크 영상을 클릭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주사가 짐승 마크로서 그 실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이 악한 주사를 수차례 거듭해서 맞음으로 우리 내면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변형되어졌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런 일은 환란에 들어가서 후 3년 반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환란 속에서 뒤늦게 깨닫고 돌이켜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살아있는 이들 가운데 그 수가 얼마나 될진 모르겠지만 그 이후 추가 주입을 거부함으로써 끝내 짐승 마크를 받지 않을 사람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복된 자는 환난 속에서 뒤늦게라도 깨닫고 돌이키는 것보다 바로 지금부터 우리 영혼 육을 거룩히 지켜냄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첫 추수의 신부로 서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임박한 지금 온갖 미혹들이 뒤범벅돼서 정신을 차리기조차 힘든 그런 현실이지만 아직 정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화평이 제하여지고 세계 경제가 박살나버린 상태에서 적그리스도가 기지개를 펴고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는 미혹의 정점을 찍게 될 것이고 지금은 그 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교회 시대의 경륜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힘들고 고된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 할수록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와 위로함 가운데 거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세상과 타협치 않고 믿음으로 인내해 나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이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지금 우리가 몸소 겪고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후벼 파는 듯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지금의 상황을 이겨낸다면 잠깐 후에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로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중심으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복된 주님의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